어제 주일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편, 호수 서편에서 배를 타고 호수 동편으로 가신, 그래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2,000마리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따라서 호수에 다 빠져서 익사한 사건, 그리고 그 사실을 본 그 동네 사람들이 제발 자신들을 떠나가 달라고. 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를 자기들이 발로 차버렸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세월을 아끼라.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악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재물을 손실당하는 것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하고도 더 중요한 것을 여기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떠나셔서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이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그것을 여러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병들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시고,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그 호수 서편 일대에 있던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예수님께서도 이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시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지방 유지예요, 사실은.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무남동녀가 있는데 12살입니다. 근데 12살짜리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고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죽어가게 생겼죠.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무리를 해치고 그가 예수님께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다. 그런 사실을 이 회당장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지방 유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길이 넓은 것도 아니죠. 좁은 길인데 고작해야 수레 정도 지나가겠죠. 조금은 넓었다면 수레 2차선, 왕복 차선이 있을 정도겠죠.
근데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그 상황에 한 여인이 기회를 최선으로 만드는 일을 행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했구나.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12년간 혈루증에 걸려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12년간 하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인병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많은 의사들이 돈을 받아 처먹었지만 전혀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같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의원들로부터 그가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데 전혀 나은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이거 일대에서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 문제도 그분이 고쳐주지 않을까. 근데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요. 듣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저도 좀 엉뚱한 걸 듣고 믿어가지고 그렇게 해본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는 그 시민교회 목사님 그 부부가 목사, 고추대를 삶은 물을 마시면 거의 코로나가 예방되고 걸려도 금방 낫는다고. 거기 어떤 그 동영상에 어떤 목사하고 한의사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동네 밭에 가가지고 고추대 말라비 들어진 걸 갖고 와서 썰어서 그렇게 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그래서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었죠. 근데 그걸 먹은지 속이 탈이 나더라고. 근데 또 며칠 후에 그분이 또 우리 동네 사니까 고추대를 또 일부러 300g을 다 썰어가지고 우리 대문에 걸어놓으셨더라고. 그거 안 들었으면 내가 그걸 안 믿었겠지. 들으니까 믿잖아요. 근데 엊그제 또 식약처에서 그런 근거 없는 확인도 안 된 그런 가짜 뉴스 보지 말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뭘 믿어도 뭘 들어야 뭘 알아야 믿죠. 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 풍문을 듣고 이분이라면 내 병을 고치겠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니까 그냥 이 여인이 좀 소심한 여인인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아까 야이로의 그 회당장처럼 야이로처럼 해치고 나가고 엎드리고 이렇게까지는 할 자신이 없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이야말로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밀고 밀치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밀고 밀쳤다는 말은요, 예수님께까지도 밀리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에스코트를 하는 형태를 취했다 할지라도 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그냥 예수님의 옷을 갖다 뒤에서가 만졌죠. 옷가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분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래서 만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여자는 만지는 순간 자기가 병이 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쳐대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당한 걸 내가 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여자 겁이 났습니다. 자기가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죠.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병이 나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직간접으로 밀친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그건 미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자는 됐습니다. 참, 이거 우리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하는 게 주님을 밀고 있는 건가?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대고 있는 건가? 네?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미는 게 뭐예요? 교회 나가야 한다니까 나가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나가야 돼.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러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는데, 새벽에도 우리 나오잖아요.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5시 반부터 예배 드리고, 하는 말씀 듣고, 그러는데, 뭐예요? 거기에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주님께 손을 대는 이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끝난 뒤에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냥 졸 때가 있어. 그럼 집에 갈 때 속이 상해. 집에서 차라리 잤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나와서 말씀 끝났는데 내가 졸다니. 그래서 막 속이 상해. 내가 도착하니까 현준이가 앞에서 다 오더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다운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을 만지는, 주님께 손을 대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당원이도, 그렇지? 이제 뭐 교회 옆에까지 와 있으니 뭐 새벽 기도 빠질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게 밀리는 게 아니라 대는 행위가 돼야겠다. 주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주님께 뜻을 두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선포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말씀 들었고, 어제 말씀은 거라사지방 사람들이 기회가 왔는데, 그걸 걷어차버렸고, 해당장 야이로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았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기회가 왔다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두고 주 앞에 나가 손을 대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주님 앞에 뜻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 생활이 되고 모든 기회가 그런 축복된 기회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손을 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두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 필사적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터치만 해도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갔던 것처럼, 주님, 아직 우리가 기도하는 기회를 얻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놓치지 않고 뜻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손을 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